같이 합시다. 새로운 갈급함을 준비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영들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들의 전쟁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라와 정사와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영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영들의 전쟁터라는 이 말은, 그 귀신의 영들은, 귀신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람의 생각을 잡으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행동과 정신적인 부분에 타격을 주어서 귀신이 아닌 것처럼, 문화인 것처럼, 어떤 법률처럼 인간이 필요한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벌립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사이비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와서 불로 태워서 돌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들을 엘리야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깨끗하게 끝내버렸어요.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하게 만듭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누구냐? 이웃나라 시돈에서 왕의 딸인데, 시집으로 올 때 시돈 나라의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신, 바알은 남신을 말하고 태양신을 말하고 아세라신은 여신을 말하는데, 그 신을 섬기는 선자들을 다 끌고 와서 매일 아침마다 아합 왕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 음식들을 우상의 제물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그 음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육체의 정욕과 음란이 얼마나 재밌고 즐거운지 섹스 파티를 벌리게 만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얼마든지 서로 마음만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 몸을 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세벨의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세벨의 역사하는 그 음란 영이 있어요. 이세벨은 영적인 창녀입니다. 겉모습만 신경 쓰게 하고요, 영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과잉의 상태예요. 세상의 부에 빼앗겨서 사는 사람들은 이세벨의 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어떤 속성이 있기 마련인데 육체가 있을 때 어떤 발전적인 영의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적 감각이 세상의 영적 감각이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영적 감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속이 거북하고 불편하고 속에 막 보디끼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있는데 속에 다른 영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바로바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까 오창규 집사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음란의 기운이 확 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억울하고 분한 기운이 나오기도 하고요, 화가 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런 영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영계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감각적으로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치장을 몸에 하고 다니느냐, 평소에 주된 생각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영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스포츠를 이야기하는 사람, 음란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세상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평소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과 섞여 있고 영적인 사람이면서 세상과 섞여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오늘 새벽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상담을 했어요. 한국에 유명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추천을 해서 목회자로 초빙을 했어요. 그분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대요. 한국 교계에서, 방송에서도 그렇고. 왜? 늘 기도로 사신 분이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처음에 3개월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더니 3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력이 사입이고, 어디에서 졸업했다는 것도 사입이고, 어디에서 목산소를 받다는 것도 사입이고, 다 사입이야. 단지 기도하는 많은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가 추천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분도 기도를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점점 아니야. 시무 장로님이 어떻게 해야 되지? 본색이 점점 드러나는데, 그리고 그 장로님을 내치기 시작하고, 목사님 우리 처음에 할 때가 왜 다릅니까? 그런 사람들, 한마디 말하는 사람들 다 쫓겨나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으로 고소를 해서 이제 한 10몇 가지가 고소당한 상태. 목사님 내가 이거 참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집회할 때마다 쌀을 10푸대씩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성령으로 살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데 억울하고 분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건물까지 다 뺏기게 생기고 차압당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같이 합시다. 영의 통로는 의식이다. 자, 겉으로는 불의 통로는 우리 불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내가 속한 영계, 내가 건전한 영이 있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의식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통로가 만들어지고 조성이 돼요. 내가 무엇을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세상의 것을 자꾸만 의식하고 세상 쪽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에는 세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몰라, 너는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너 속은 아니야, 너 세상으로 살았잖아.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의식을 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계속해서 이런 의식이 만들어지면서 영적으로 접촉을 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의식의 어떤 영적인 의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자극을 받아요. TV 시청할 수 있고 스포츠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푹 빠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영이 약해지고 영의 두께가 점점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팍팍 넘어져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이세벨의 영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 있는 영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사람 속에 숨어있는 영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오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이걸 쳐내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요. 강력하게 기도해야 나갈 듯 말 듯 해요. 믿습니까? 저부터도 기도의 두께가 많이 약해졌어요. 몸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끝나기야 무섭게 집에 얼른 가버리고 그러는데, 우리 평일날 철야 기도할 때 일부 예배 드리면 남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더라고. 이거 얼마나 큰 실수고 얼마나 큰 잘못인 거 알면서도 나도 내 자신에게 기도의 제물이 되지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제 만났던, 오늘 새벽에 만났던 그 장로님도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개척했는데, 선교사의 이름을 가지고 유명한 경력의 이름을 가지고 신학대학 어느 대학 나와서 그걸 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담임 목사를 시켰는데 새벽 기도를 안 하네, 철야 기도를 안 하네. 도대체 기도하는 꼴을 못 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들어 어떻게 하라고 남의 교회 문제를. 교회 현실이 이렇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소가 밭을 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쟁기를 안 갈고 싶은 거예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아야지 그 소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쟁기를 가지고 쟁기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았으면서도 소명을 약화시켜. 누가? 자기가 소명을 약화시키고 사명을 약화시키면서 자꾸만 세상적인 종교적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으로 대적할 영들 중에 이세벨의 영, 음란 영을 대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는 바리새인 같은 영들을 가진 자들을 대적해야 돼요.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최후의 수단이 그거거든요. 교회를 깹니다. 형제간에서 이 바리새인 영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를 죽입니다. 극심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바리새인 영이 있던 사람이에요. 아벨을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 로마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건 껍데기예요. 진짜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들이 죽이는 형식은 로마 군인들의 형식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요. 스데반은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도를 멸하려고 하고, 율법주의에 정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까 오 집사님 간증했죠. 목회자들이, 목사니까 집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그 끝은 그 이상의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구약 성경을 정통해도, 신약 성경을 정통해도, 하버드 교수를 할지라도,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종교적인 전통을 고수한다 할지라도 의식이 극치, 존경함의 극치를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존경받기를 원하거든요. 유명한 대학 나오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0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들은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네 아비가 누구냐? 사단이다.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은. 또 한 가지 교회가 정신 차리고 대적해야 될 영들은 종교적인 영들을 가진 자들. 교회 안에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 존경, 어떤 외식, 형식에 치우쳤어요. 그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장로 임직을 받으려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성전 건축할 때 되면 거기서 얼른 따라고 성전 건축한 교회 그렇게 되면 또 얼른 또 가고 장로 투표할 때만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통을 준수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모릅니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위장을 합니다. 의무감으로 주의를 합니다. 성경을 전통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해서 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형태 맞습니다.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용과 증거가 있지만 성경 감동의 계시보다는 기록된 그 말씀 그 자체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리적인 사람, 신학적인 사람. 자, 여러분, 교리와 신학이 무엇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분열됩니다. 계속 깨지고 갈라지고.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시는데 교리와 신학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나가면 참 좋겠는데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TV나 라디오나 영화나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보고 아무 생각 없이 구경하고 그러지 마세요. 어둠의 영들이 TV 전파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내게서 자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음란 멋있네. 영화 나도 저 영화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영이 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중요한 것은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내게 들어오는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뺏어가는데 내 영적인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뺏어가고. 영화나 소설은 허구라고 생각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허구가 없어요. 믿습니까? 영의 생각에서는, 영의 세계에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사악한 건데요. 영화 제작자가 어떤 괴물에 대해서 착상을 해요. 어떤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요. 그건 그런 제작자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옥의 연기에서 귀신들이 와서 순간순간 그런 감동을 줘요. 그런 영감을 작가에게 주니까 귀신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념 속에서 그런 영을 선택을 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귀신들이 자기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모든 창작은 영계에서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계에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영들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차곡차곡 독약이 내 안에서 쌓이는 것처럼 새로운 갈급함이. 자, 엘리야 보세요. 이세벨이 영과 대적을 하는데 선지자들을, 가짜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작정하면 덤벼드니까 도망갑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좌절을 합니다. 죽여주셔서 죽여주셔서 자기 자신의 너무나도 비참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내가 목숨이 무서워서, 목숨의 위협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픔에 쩔었어요. 내가 불을 끌어내리는 선지자인데 내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이 하찮은 목숨의 위협에 내가 도망을 가다뇨. 종들을 먼저 다른 지역에 놓고 자기는 로뎀 나무 밑에서 쓰러져서 지쳐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야 먹어라. 엘리야가 온갖 투정을 다 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딱 심합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선자들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외롭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의 불을 끌어내린 선지자가 그 사건 이후에 너무 처참하게 바뀌는 거예요. 왜? 육신의 기질과 감정이 있으니까, 육신의 정서가 있으니까. 이 불타는 이 육체의 기질을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쓰임받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 육신의 감정 처리, 정서적인 이 처리를 못한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삼손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나귀 턱대로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놓고 지치고 쓰러졌어요. 딥나로 내려가자.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 여자를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그 여자를 죽여버립니다. 다른 데로 시집 보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삼손이 이를 알고 또 복수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기질로 복수해 나가는 거예요. 성전 그 큰 성 문짝을 뜯어서 다 던져버리고 부셔버리는데 또 어떻게 해요? 감정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가사로 내려가서 블레셋 한 도성인 가사로 내려가서 더 남자를 홀리는 창기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능력받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엘리야 같은 경우는 불을 끌어들이고 다음에 삼손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광야로 가서 로뎀 나무 밑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자기의 온갖 모든 걸 다 토해냅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 하나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만 혼자 남아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도 아직도 열심히 남아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요. 엘리야야, 떡을 먹으라, 물을 마셔라. 너 죽으면 안 되지. 너 열심히 내가 한다. 자, 먹어. 그리고 먹고 자고 쉬면서 40일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몰아가시는데 어디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봤다던 호렙산까지 가는 거예요. 굴속에 들어가서 지쳐서 쓰러지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자, 바람이 휙 지나가는데 산을 깨부수고 바위를 부셔버리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확 일어났는데도 산이 막 옮겨지고 지진이 흔들고 산이 막 부서지고 깨지는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확 임하는데 다 온 천하의 삼천조목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안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과정, 임재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로 하나님 보여주시고, 굴 앞에 서 있으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야야, 너는 아람 나라
아람 사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왕을 삼아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에후에게도 기름을 부어라. 왕을 삼아라. 하사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아람 나라의 왕이에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난에서 피한 사람들을 에후가 죽일 것이고 에후에게 피한 사람을 엘리사가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독재자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버리는 도구로 독재자 아람 나라 왕을 준비하고, 에후는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아합 왕이 타락하니까 아합 왕의 씨를 다 말려버리고 이세벨까지 다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엘리야가 지쳤어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엄청난 능력을 받은 엘리야를 위해서 사역이 점점 마무리되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다음 세대도 누군가 이세벨의 영과 세상의 영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야,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의 종들이 있다. 내가 숨겨놓았다. 하나님,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회리바람으로 승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지역마다 엘리야의 제자들, 예언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길갈에서도 예언자들이 있었고 제자들, 베델에서도 있었고 여리고에 있었고 요단에서도 있어서 엘리사야, 선자를 귀찮게 하지 말라.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원하는 것이 있어. 그게 뭔데? 안 가르쳐줘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야, 영적으로 목말라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특별한 군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특별한 군사들이 있어요. 그 얼마든지 그런 존재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찾아내서 불의 종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시대에 맞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밑에서 훈련받은 종이 아니라 7,000명이 아니라 길갈, 요단, 여리고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농사짓는 분홍 한 결이 소가 2마리니까 12결이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선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기발한 방식으로 엘리사를 선택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기본이 안 될 때 고난을 많이 당하고요, 변수의 능력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변수의 능력, 하나님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살다가 주님을 하다 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변수의 능력만 자꾸 이야기하면 나중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왜? 기본이 약해지니까. 기본적인 신앙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변수적인 능력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새 생명과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영들을 부숴버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선지자들, 일반적인 예언자들 가지고는 안 된다. 때묻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나와야 된다. 봐라, 소 24마리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를 봐라.
저에게 가서 옷을 던져라. 엘리사는 정신없이 밭을 갈고 있어요. 소를 몰고 밭을 가는 그저 평범한 농부입니다.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요. 엘리사야, 받으라. 옷이 없네. 확 던졌어요. 일어나서 나를 따르라. 엘리사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종의 엘리야 선지자가 나의 밭을 찾아오다니. 와, 할렐루야. 나도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기회가 나에게도 왔다. 아멘도 없네. 여러분, 주님에게 오시면 불세례를 날마다 받습니다. 악착같이 아멘도 안 하시네. 불세례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경험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 이번 1차 2차 집회 때 주님에게 오시는 분들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오늘 새벽까지 10년 전에 오셨던 어떤 분이 왔어요. 매일매일 와요. 목사님, 10년 전에 불을 받았어. 내가 불세례 체험하고 내 인생이 너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불이 서서히 약해지고, 이 일 저 일, 이 핑계 저 핑계 생기면서 내가 못 왔는데 토요일 날이라도 가자 해서 지방에서 멀리서 왔어요. 오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할렐루야, 여기는 항상 불이 있구나, 항상 불이 타오르고 있구나, 기도가 타오르고 있구나. 그런데 기도 시간 다 도망가면 어떡해요? 벌써 지치셨나요? 기도하는 것보다 숙소에 들어앉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잡담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부족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지쳐있는 것을 보시고, 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대로 놔뒀다가 너 감정이 어떻게 너를 어떤 상태로 몰아갈지도 모르겠다. 인수인계를 결심하셨어요. 인수인계를 결심하시는데 전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때묻지 않는 사람, 새로운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당대에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목회자 가정도 많고요, 특별한 능력 권사받은 사람도 많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는데, 믿음으로 양육하는 거에 비해서 다양한 자녀들이 나올 수 있어요. 타락한 자식도 나올 수 있고, 동성연애자도 나올 수 있고, 세상형에 단풍 취한 자들도 나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바짝 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데려가시려고 했어요. 글쎄, 엘리야가 피곤해 죽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하셨겠지만, 엘리야가 감정 조절, 인성,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더 심하다, 이거는 있는데 감정의 폭이 높낮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농부를 선택하셨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소모는 소몰이꾼, 소모는 소년을 작대기를 가지고 이리야 일로 가면 안 돼, 이런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능력을 주시니까 소모는 작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때려 죽였어요. 회초리 같은 소모는 작대기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런다니까요. 소몰이꾼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농부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 비겁한 사람 기드온, 타작마당했던 자기 가족만 먹으려고 했던 기드온도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선지자 드보라도 부름을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다 불에 두고 부모와 작별을 하고 소 2마리를 잡아서 다 번제를 드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갑니다. 엘리야를 따라 나가는데 엘리야 늙어서 승천할 때까지 따라다니는데 수년 동안 엘리야의 몸종이 됩니다. 선지자님 일어났습니까? 물 대령했습니다. 선지자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시 싹 배워갑니다. 당시에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당시에 선지자들이 7,000명이나 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보다도 더 갑절이나 더 많은 권능을 얻기를 구했어요. 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얼마나 집요한 사람이고 주도 면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성격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나기 전과 선택받기 전과 선택받고 난 그 이후는 정말로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건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사꾼을 통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이걸 보겠어요. 사람들이 신앙을 자기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은 그 사람이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만 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막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지만 먹이고 입히고 다 하셨어요. 나는 이렇다, 나는 저렇다, 나는 순교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뭘 할 것이다. 이거 다 거품이고요, 오버액션이야, 오버액션. 주님은 현장에서 결단하는 것을 보시고자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말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주님은 결단력을 원하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사가 직접적으로 결단을 해버립니다. 말로 하는 것과 직접 신앙적으로 결단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잖아요. 남도 속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남을 속이는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전투적인 사명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제 엘리야의 모든 것은 엘리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도 속이 많이 타들어가고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무거운 짐이 엘리사에게 그대로 가는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다 갑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사역의 능력의 세계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고 초청을 받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으며 엘리야를 모든 것을 다 따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방식으로 예수 믿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어떤 능력을 전이받았느냐.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권위적으로 알아서 권위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거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은 심판장이니까 조금만 성도들이 잘못하면 심판해버리고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찰차처럼 번쩍거리고 윙윙윙 하면서 성광처럼 번쩍이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지만, 같이 합시다, 부드러우시다, 의로우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지만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거칠게 우리를 다루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목마름에 엘리사가 온몸과 마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할렐루야. 자, 막연하게 보이고 별로 뭐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연약한 부분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 이제 혼자 있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려고 한다. 안 됩니다. 나 따라가야 됩니다. 길갈까지 따라와요. 야, 여기서 나는 가야 돼. 길갈에 또 예언자들이 야, 선자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가야 돼. 베델까지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또 예언자들이 있어요. 그만해. 아니야, 나는 가야 돼.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까지 따라가는데 여리고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 귀찮게. 아니야, 선자님 안 됩니다.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넙니다.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이제 홀로 서게 할 수 있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뭔데?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말로 표현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세벨의 영과 종교적인 영과 바리새인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원하는도다.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너는 그대로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종이 되었어요. 자, 신앙의 영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사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비판적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종교적인 거, 외식적이고 형식은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순종하시고, 목사님이 말할 때 100% 순종하시고, 전도사님이 말할 때 나이 어린 전설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는 순종하시면 좋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참, 너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순종한 형편은 아닌데 그렇게 순종하는, 주님은 다 그것도 상으로 보신다니까요. 네. 한 번은 제가 전도사 때 동두천에 갔는데 그 교회 오래된 집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전도사, 김용도 전도사 이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예 집사님, 당신 여기 온 지 얼마 됐어? 아 예, 한 달밖에 안 됐는데요. 한 달밖에 안 된다고 교회 부흥시킨다고 해서 까불지 마 그러는 거예요. 아 예, 제가 뭐 잘못 보인 거 있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 쫓겨나. 아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뚝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저런 말을 들어도 내가 감정 조절을 잘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날 신혼 때니까 금요일날 와가지고 토요일날 주일까지 3일을 교회에서 있고 집에 가면 월요일날 아침 6시에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철야를 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람한테는 내가 잘 보인 것 같고 저 사람한테는 잘못 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을 위한 종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종입니까? 주님, 저도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 누가 욕을 하든 말든 막 기도해. 그냥 기도해. 근데 그날 밤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집사가 그날 밤에 잠자다가 귀신이 와가지고 목을 눌러서 목을 돌아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목이 돌아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자기가 회개를 막 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가서 김 전도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너 내 앞에 회개해라. 야,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저녁까지 이제 차 떨어져서 처리하고 있는데 교회 와서 회개하러 왔어요. 회개하러 왔는데 내가 강대상 앞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방사 하나 깔고 막 울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툭툭 건드려요. 누군가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또 무슨 말 하려고 하나. 전도사님, 봉투 하나를 탁 내밀고 무릎을 꿇고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나 이거 안 받을래요. 목사님, 전사님 이거 받아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목이 돌아가는 심판을 받고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회개하라고, 전사님한테 분명히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사님, 이거는 제가 너무 잘못하고 교만해서 전사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봉투를 하나 내세요. 그 봉투가 한 달 살이비가 내가 그때 10만 원인데 그 봉투에 30만 원인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한테 엎드려 잘못했다고 두 손을 싹싹 빌고, 그 뒤로부터 4년 동안요 무슨 말만 하면 100% 순종이야. 집사님 어디 좀 갈 수 있을까? 예 전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차로 착착. 눈치가 얼마나 빨라졌는데 내가 차비가 없고 주머니에 손 좀 넣고 이렇게 하면 돈 없는 것이 보이면 얼른 뒤에 가다 지나가다가 싹 봉투 하나 싹 집어넣고 간 거야. 신혼인 사모님이 나 사모라 하지 마세요. 초짜 사모님이거든. 그때 사모님이 오니까 가득하게 우리 사모님 같이 합시다. 능력으로 증명한다.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능력으로 증명하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7,000명이 숨겨져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영적인 고아와 같아요. 사실은 기도는 하고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전면으로 나서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로만 쓰임받는 사람이지 악한 영도가 대적에서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쓰임받을 수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몸종이 되어서 연단을 받으면서 쓰임을 또 받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를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그 밑에서 몸종으로 수년 동안 계속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따라가고 갑절의 영감이 임할 때까지, 같이 합시다. 갑절의 영감이 임할 때까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갈급한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